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던지요. 자연이 벌써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영적인 토양은 아직도 동토처럼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성전에 올라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지금 사순절 한 주 보내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넷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내는 시간들이죠. 십자가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일생을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능력이다, 저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 죗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야말로 바울의 자랑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이 한 주간도 정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순절의 넷째 주간이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요. 그 지체 중에 오른손, 왼손, 양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손을 상징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면에서 손을 상징할 때가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 손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자, 부정적인 면에서 참 저 사람은 큰 손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행실이 옳지 못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큰 손, 이 부정적인 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모 여인이 머리에 떠오르더군요. 장모 여인. 이 여인은 오공시절 7천억 규모의 어음 사기 사건이 드러나서 30여 년 동안 이른바 큰 손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각종 사기 사건으로 확정된 실형만 무려 2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몇 해 전인 19년 7월 4일에 또 4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매번 사기 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뭐 10억, 20억, 이것도 엄청난 큰 액수 아닙니까?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 이 큰손 장모 여인은 10억, 20억이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 여인을 수식할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의미에서 큰손이다 이렇게 닉네임 아닌 닉네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손이 되면 안 되겠지요. 반면에 긍정적인 큰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큰손.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큰손이라고 말합니까? 째째한 손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큰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식을 해도 그냥 몇 사람 이 먹을 양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할 정도로 많이 준비해서 그걸 뭐 자기 가족만 먹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남을 좀 함께 나눠주고 대접하면서 같이 더불어 즐겁게 지낼 것인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큰 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베풀고 나눔으로 더불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호들을 한번 제가 이 큰손 식당을 쳐봤어요. 뭐 한두 개 있을 줄 알았는데 전국에 큰손 식당, 여러분 쳐보면 알겠지만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손 식당의 반응이 어떤가 제가 댓글을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하나를 소개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식당의 유형은 좀 그랬는데 음식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상호 이름처럼 너무 풍성하게 나와 맛있게 먹었다, 이런 칭찬의 댓글을 달아놓았던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의 이 큰손들은 째째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씀씀이가, 나눔이 큽니다. 섬김이 큽니다. 풍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섬기고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부정적인 손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큰 손을 수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큰 손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손이 큰 손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손은 유형적으로는 작은 손이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섬기고 섬기고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손은 큰 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부모의 손들은 주름이 잡힌 볼품없는 그러한 손이지만 계속해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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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주고 또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즐겁고 기뻐하기 때문에 정말 큰 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섬김과 수고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참 어느 때는 그 손길로 섬겨주시는 것에 생각 속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손길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이 능력면에서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주님의 손 아니겠어요? 사랑의 면에서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참 좋으신 큰 손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참 좋은 큰 손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큰 손이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고 있고, 그 인생에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길을 계속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그걸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성경 인물은 약 3만 명이 등장한다고 그러죠. 3만 명. 그런데 이 3만 명 중에 하나님부터 직접 너는 참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야, 내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들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다윗 한 사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음성을 들었을까요? 다윗이 남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조명해 보면 참 고난이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됐는데 그만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집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만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여인을 그만 범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충성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은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왕권을 얼마든지 선지자 나단을 물리치고 자기 죄를 은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단의 그 지적에 다윗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편 16편 말씀 속에서 다윗은 6편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이 적시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쥐중에 태어났습니다. 철저하게 뿌리째 죄를 캐내는 작업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대충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이 죄는 또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윗처럼 해야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회개하지 말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뭡니까? 예전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할 때 이마에 죄를 바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주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몸부림이 있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 빈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할 때 비록 우리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덮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다윗에게 들려주던 음성을 우리에게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었느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자기가 거하는 이 왕궁은 아주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고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대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내가 그 성전을 봉헌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좀 섭섭하기는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준비하다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중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훗날 성전이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봉헌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이전 준비한 것보다 그 말씀 들은 이후로 더 온 힘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전 앞에 29장 2절에 가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이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는 일에 진심이 담기려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고 알바가 시간 때우는 것처럼 시간이나 빨리 가라,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러는 것이죠. 설렁설렁.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걸 기뻐하셔요. 흔히 사람들은 세상 일은 다 돈이면 다 된다, 아니, 우리 생각에도 그런 가치관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다해 물질도 준비했지만, 물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했어요. 마음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29장 2절 다음에 나오는 3절인데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다윗의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 오늘이 뭐 또 무슨 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념일이 있으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자,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보석을 선물하는 것 참 귀하지요. 하지만 더 귀한 건 뭡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뭘 선물한들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의무로 무거운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섬기면서도 종이 되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하면 뭐 온 열정을 다하고 뭐 빚을 내서 할지라도 빚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저 상대방에게 준다는 그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좋을 뿐이에요. 행복할 뿐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즐겁게 소유한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렇게 즐겁게 드리니까 그 측근에 있는 신하들도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전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드리되? 즐거이 드리되. 즐거이 드리되. 왕이 즐겁게 드리니까 측근의 사람들도 즐거이 드렸어요. 자, 왕이 즐겁게 드립니다. 지휘관들, 리더들이 즐겁게 드립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백성들이 보는 것이죠.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즐겁게 드리니까 백성들도 역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 모습을 본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자녀들도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통한 축복의 물줄기를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있는데 제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를 험담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제자 훈련을 한 결과 교회를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즐겁게 헌신한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억지로가 아니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헌신을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자원함을 다윗 왕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들이 즐겁게 구원받은 감격 속에 나이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섬기는 성전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입만 열면 이놈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면 모르지만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부모들은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야. 그 상을 심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과 가문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수천 년 다윗 때 하나님이나 오늘 21세기에 살아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여. 히브리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따라서 다윗 때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2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불화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크고 강한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끝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크고 강하게 하신 그 일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의 은혜를 이제 잊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피파 수금을 치면서 그냥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의 체질을 갖고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 시편의 많은 글들이 다 찬양입니다. 언제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예?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그 하지도 못하는 노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기뻐해요. 뭐 잘해서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용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 드림이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시온 찬양인데 그냥 뭐 기계적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 한 곡보다 1000만 원 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우선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대신 하나님은 내 은혜를 알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찬양받기 위함이에요. 예? 여기 지금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이제 꽃이 막 이 봄의 전령사 개나리로부터 이제 피어날 겁니다. 참 꽃 봉우리부터 필 때까지 만개될 때까지 그 자태들이 다양해요. 이런 자태 모습과 또 색깔과 냄새들로 향기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다양한 짐승의 소리도 다양하게 시냇물 소리도 다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연이 오케스트라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왜 만드신 줄 알아요?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볼펜 153 볼펜이 유명하잖아요. 네? 이 153 이 숫자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 이 잡은 거기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만든 모나미 볼펜이에요. 자, 볼펜은 목적이 뭐예요?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봉이 없어서 볼펜을 가지고 있어 저 가리키는 것, 이건 가리키거나 머리가 가려워서 긁는 것은 2차적인 3차적인 목적이죠. 뭐 목적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목적대로 살 때 즐거운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기회가 되어 여행을 하면서 또 취미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1차적인 사람이 돼요.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는 것이지 범사가 잘 뛰고 영혼이 잘 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뒤죽박죽의 삶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삶도 아주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네 입술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 한 해 성전에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하면서 이 한 해 살아갑시다. 이 말씀이었어요.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특별히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시작!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교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주님의 손 이 주제가를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부르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안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금년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난 2월 월상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의 은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으로
영적 면역력이 강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싸워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찬양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 주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뒤에도 보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학자들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면요 매일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인간들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의 천체들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도로를 달리는 작은 자동차들도 끊임없이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 천체들 별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들이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다스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우리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인생의 주어는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 삶의 무게중심은 항상 나에게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쁘게 보셨고 크고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와 기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죽고 사는 것도 주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고 살지 마십시오. 내 운명의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사모하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어린애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크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나지만 캄캄한 밤과 같은 오늘의 내 앞길을 밝고 환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강해서 왕이 됐다고 건방진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실상 이새의 가정에 8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기름불에 기름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모여놓고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벌써 사무엘 눈에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확 튀운 거예요. 잘생겼어요. 그러다가 장남이기도 하고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지? 아마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거야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는 유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결국 7죄까지 다 했는데 없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죠. 당신의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볼 것도 없는데 뭐 물어보니까 저집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 하나 있습니다. 데려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상에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 다윗은 전적으로 아버지, 형제들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던 것이죠. 다윗의 중심은 그래서 항상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돌아온 길을 뒤돌아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베이스,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기초가 되어야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원망 불평하는데 믿음의 집 지어갈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을 가는 가나안에 그 가기 전에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다 그렇게 다 망했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감사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 허물어지고 죽었어요.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다 아신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어떤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까? 여러분이 막 SOS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오히려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원망의 체질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심으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응답이 빠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감사죠. 억지로가 아니죠. 즐겁게 드려야 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감사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이게 지금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제까지 평상시도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는 건 감사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벌벌 떠서 나오지도 못한 이들도 있는데 내가 담대함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건 감사잖아요. 감사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날 아무튼 교회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요. 그리고 교회 올 때 그냥 의무적 기계적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할 때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 입술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감사가 빠지면 종교인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크고 강하신 은혜를 잊고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세 가지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의 그림자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